16장. 다윗이 감람산 마루턱을 조금 지났을 때 무비보셋의 하인인 시바가 2마리의 나귀에다 빵 200개, 건포도 100송이, 싱싱한 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뒤쫓아왔다. 그러자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이것이 웬일이냐? 나귀는 왕의 가족이 타고 빵과 과일은 왕과 함께한 백성이 먹고 포도주는 그들이 광야에서 지칠 때 마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속한 것을 내가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소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마을에서 나와 그들을 저주했는데 그는 사울의 집안 사람 중 하나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자였다. 그가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으나 왕은 백성들과 경호병들에게 좌우로 쌓여 있었다. 시므이는 또 다윗을 보고 저주하였다. 살인자여, 악한 이여, 여기서 사라져라.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가족을 죽인 죄를 너에게 갚으셨다. 내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으나 이제 여호와께서 그것을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주었구나. 너는 사람을 죽인 죄로 이제 벌을 받아 망하게 되었다. 이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어째서 왕은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왕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가서 당장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왕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면 누가 그에게 내가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시고 오늘의 이 저주로 인해서 나를 축복해 주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길을 갔으나 시므이는 비탈길로 계속 따라오면서 여전히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렸다.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요단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몹시 지쳐서 그곳에 잠시 머물러 쉬었다. 한편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아히도벨은 압살롬과 함께 있었다. 이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즉시 압살롬에게 가서 대왕 만세 대왕 만세 하고 외치자 압살롬이 그에게 물었다. 이것이 당신의 친구에 대한 우정이요? 어째서 당신은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소? 나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자를 위해 일하고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왕의 부친을 도왔으나 이제는 왕을 돕겠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소? 하고 묻자 아히도벨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의 아버지가 궁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남겨둔 후궁들이 있습니다. 왕은 그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왕의 부친이 왕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며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추종자들은 압살롬을 위해 궁전 옥상에 천막을 쳐놓았으며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당시 아히도벨의 조언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아서 다윗은 물론 압살롬도 그의 모든 조언을 그대로 따랐다. 17장. 그 후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병력 12,000명만 주십시오. 내가 오늘 밤 다윗을 추적하러 떠나겠습니다. 그가 지쳐서 피곤할 때 내가 그를 기습하면 그와 그 군대는 공포에 질려서 모두 도망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다윗만 죽이고 그와 함께 있는 나머지 백성들은 모두 왕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찾는 그 사람만 죽으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히 돌아오게 되고 모든 백성은 평안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다 좋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라.
그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하였다. 후세가 도착했을 때 압살롬은 그에게 아히도벨의 조언을 설명하며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만일 아히도벨의 생각이 틀렸다면 당신의 의견을 한번 말해보시오 하였다. 그러자 후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왕도 잘 아시겠지만 왕의 부친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용감한 병사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대단히 화가 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부친은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밤에는 병사들 가운데서 자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지금쯤 굴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나와서 왕의 군대를 공격하여 그중 몇을 쓰러뜨리면 왕의 병사들이 당황하여 왕의 군대가 패했다고 외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자같이 용감한 병사도 무서워서 꼼짝없이 얼어붙고 말 것입니다. 왕의 부친이 전쟁 영웅이며 그의 병사들도 아주 용감하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왕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 막강한 군대를 조직하십시오. 그리고 왕이 직접 그 군대를 지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 기습 공격을 하여 그와 그 군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어느 성으로 도망가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가까운 골짜기로 끌어내려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고 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책략을 좌절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러고서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아히도벨이 말한 것과 자기가 제안한 것을 다 말해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빨리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오늘 밤은 요단강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강을 건너 광야로 들어가라고 전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전멸하고 말 것이오. 한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사람들의 눈에 띄일까봐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변두리에 있는 엔 로겔 샘터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어떤 여종을 통해서 전해받은 전가를 다윗에게 직접 전해주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소년이 그들을 보고 그 사실을 압살롬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두 사람은 바후림으로 도망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우물 속에 숨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아내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을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 놓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숨어 있는 것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보았느냐고 묻자 그 여자는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고 말해주었다. 그 종들은 그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들이 떠난 후에 두 사람은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에게 급히 달려가서 오늘 밤 서둘러서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아히도벨이 왕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갔으며 새벽까지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편 아히도벨은 자기 제안이 좌절된 것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워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목매달아 자살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다윗은 곧 마하나임에 도착하였고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 아마사를 이스라엘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이드라였고 그의 어머니는 나하스의 딸이며 요압의 어머니인 스루야의 동생 아비가일이었다. 압살롬과 그의 군대는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암몬의 라빠성에 사는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인 마길과 로글림에 사는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침구와 취사도구,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버터, 양, 치즈를 가져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주었다. 그들은 다윗과 그 일행이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 몹시 지치고 피곤하여 목마르고 배고플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18장. 다윗은 함께 온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100명과 1000명을 단위로 부대를 편성하여 각 부대의 지휘관을 임명하고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에게, 3분의 1은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도 너희와 함께 출전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왕은 우리와 함께 출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도망하거나 우리 중에 절반이 죽는다고 해도 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왕을 찾아 해치는 데 있습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은 성에 남아 계시다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왕은 너희에게 좋을 대로 하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왕이 성문 곁에 서자 모든 군대는 부대별로 그의 앞을 지나가기 시작하였다. 왕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생각해서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라 하고 부탁하였다. 이때 모든 병사들도 다윗이 말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들로 나가자 에브라임 숲속에서 이스라엘군과 전투가 벌어졌다. 거기서 이스라엘군은 대패하여 그날 20,000명이 전사했는데 그 전투는 그 지역 일대에 전면전으로 번져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압살롬은 전투 중에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자 노새를 타고 도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지가 무성한 큰 상수리나무 아래로 노새가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나뭇가지에 걸려 노새는 그냥 달아나고 그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이때 다윗의 부하 중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보고하였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내가 그를 보았다고? 그렇다면 어째서 그를 당장 죽이지 않았느냐? 내가 만일 그를 죽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상금으로 은화 10개를 주고 1계급 특진과 함께 훈장을 달아주었을 것이다. 나에게 은화 1000개를 준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장군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생각해서도 어린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였다면 왕은 분명히 누가 그랬는지 밝혀낼 것이며 아마 장군께서도 나를 변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 그러고서 그는 단창 3개를 가지고 가서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자 요압의 부하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그를 쳐서 완전히 죽여버렸다. 그리고 요압이 나팔을 불자 그의 부하들은 이스라엘군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돌아와 압살롬의 시체를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넣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다 자기들 집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그 기념비를 자기 이름을 따서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지었는데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내가 달려가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하자 요압이 지금은 안 된다.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왕에게도 좋은 소식이 못 된다. 너는 다른 날에 그 소식을 전하여라 하였다. 그러고서 요압이 어떤 구스 사람에게 내가 가서 왕에게 본 것을 전하여라 하자 그는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달려갔다. 그때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나도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가려고 하느냐? 내가 이 소식을 전한다고 해도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어쨌든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게 소원이라면 가거라. 그러자 아히마아스는 지름길로 들을 지나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갔다. 그때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파수병이 성문 관망대로 올라가서 보니 어떤 사람이 혼자서 달려오고 있었다. 그가 소리쳐서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자 왕은 그가 혼자 오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다 하였다. 그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을 때 파수병은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문지기에게 외쳤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다. 그러자 왕은 저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이다 하였다. 이때 그 파수병이 먼저 오는 자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이 보입니다 하자 왕은 그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아히마아스가 도착하여 왕에게 인사하고 땅에 엎드려 이렇게 말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을 대적하는 반역자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무사하냐? 요압 장군이 나를 보낼 때 크게 떠들어대는 소리가 있었으나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물러서 있거라. 그래서 그는 물러나 곁에 서 있었다. 바로 그때 구스 사람이 도착하여 왕에게 말하였다. 대왕께 전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는 모든 반역자들에게 왕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무사하냐? 왕의 모든 원수들이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은 가슴을 찢는 듯한 슬픔에 못 이겨 성문 위에 있는 누각으로 올라가서 울며 부르짖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아이고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왕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하고 전해주었다. 그러자 전쟁에 이긴 그날의 기쁨은 슬픔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것은 왕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말이 병사들에게 들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윗의 전 군대는 마치 전쟁에 진 패잔병처럼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기가 죽어 슬금슬금 성으로 들어갔다. 왕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속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부르짖자 요압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왕과 왕의 자녀들과 왕비와 후궁들의 생명을 구했는데 왕은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왕이 왕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미워하시니 결국 우리는 왕에게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왕은 오히려 기뻐했을 뻔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나가셔서 우리 병사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만일 왕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오늘 밤 왕과 함께 머물러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은 지금까지 당하신 그 어떤 불행보다도 더 큰 불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일어나 성문 곁에 가서 앉았다. 그가 거기에 있다는 소문이 성 안에 퍼지자 모든 사람이 왕에게 나아왔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모두 도망하여 자기 집에 돌아가 있었다. 그들은 각처에서 서로 논쟁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출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 나라를 떠나 계신다. 우리가 왕으로 세웠던 압살롬은 이제 전사하고 말았다. 그런데 어째서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말이 없는가? 그때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다시 모시자고 야단인데 어째서 당신들은 아무 말이 없소. 당신들은 나와 같은 지파이며 살과 피를 함께 나눈 나의 형제들이 아니오. 그리고 당신들은 아마사에서 이렇게 전하시오. 너는 나와 살과 피를 나눈 친척이 아니냐. 내가 요압 대신 너를 내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엄한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일제히 돌이키자 그들은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왕은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왕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가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유다 사람들이 왕을 모셔가려고 길갈로 나왔다. 그때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왕을 영접하려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급히 내려왔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1000명도 그와 함께 왔는데 그 가운데는 사울의 신하 시바와 그의 아들 15명과 20명의 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왕보다 먼저 요단강에 도착하여 왕의 가족을 실어 나르며 왕을 도우려고 강을 건너갔다. 왕이 강을 건너려 할 때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애걸하였다. 내 주 왕이시여, 나를 용서하시고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실 때 제가 행한 무례한 행동을 기억하지 마소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왕을 영접하려고 요셉 지파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먼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을 저주하였으니 당연히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늘 너희가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다. 오늘 같은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죽어서야 되겠느냐? 그러고서 그는 시므이에게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왕을 맞으러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는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발을 씻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으며 수염도 깎지 않았다. 그러자 왕이 그를 보고 물었다. 무비보셋아,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내 주 왕이시여, 왕도 아시겠지만 저는 절뚝발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과 함께 가려고 내 종 시바에게 나귀 안장을 지우라고 했으나 그가 나를 배신하고 거짓말로 왕 앞에서 나를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내 주 왕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나와 내 친척들은 왕의 손에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왕은 오히려 이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염치로 왕에게 더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알았다. 내가 사울의 밭을 너와 시바에게 똑같이 분배해 주겠다. 그 땅을 전부 그에게 주십시오. 저는 왕이 궁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다윗이 망명길에 있을 때 마하나임에서 왕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던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왕을 도와 강을 건너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왔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 80세의 늙은 노인이 되었다. 왕이 바실레에게 나와 함께 건너가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도록 합시다. 내가 당신을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하자. 바실레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가 그러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이제 내 나이 80인데 어찌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먹고 마시는 것도 맛을 알 수 없으며 좋은 노랫소리를 들어도 즐거운 것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으니 오히려 왕에게 부담만 될 것입니다. 나는 잠시 왕을 모시고 강을 건너가려는 것뿐인데 왕은 어째서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하려고 하십니까? 나를 부모가 묻혀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거기서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왕을 섬길 내 아들 김함이 있습니다. 저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그에게 왕이 좋을 대로 해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좋소.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겠소 하였다. 그러고서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넌 다음 바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왕은 김함을 데리고 거기서 길갈로 갔으며 모든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 절반이 왕을 뒤따라왔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몰래 왕과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나룻배에 실어 요단강을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왕에게 와서 불평하였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이 우리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이다. 어째서 너희는 이런 일로 화를 내느냐? 우리는 왕에게 아무 패도 끼친 것이 없다. 왕은 우리를 먹여주지 않았고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것도 없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꾸하였다. 비록 왕이 너희 지파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는 10지파나 된다. 그래서 우리는 왕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너희보다 10배나 더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느냐? 너희가 왕을 모셔오기 전에 먼저 우리와 상의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주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보다 더 강력하였다.